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회복과 부흥 세 번째 시리즈 십자가로 다시 일어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룻기서 1장 1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왜 우리가 계속 지금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모든 게 사실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그리고 일터도 교회도 국가도 다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지 못한다면 안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급박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좌표를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둘이서 결합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이 부부가 되게 하셔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은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또 피난처가 되었고 모든 관계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 영원한 낙원인 줄 알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래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연한 현실 속에 우리 후손들이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가정을 통해서 사랑받고 또 가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날마다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의 삶은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이 권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예요.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저들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국가의 권위, 가정의 권위, 가장의 권위, 모든 권위, 스승의 권위,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미니즘 같은 여성 인권 운동이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끌어내리는 그런 악한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살인이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이 세대를 횡행하고 있습니다. 무뎌졌습니다. 갈수록 가정은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탄의 계획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은 어쩌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가정이에요. 무늬만 있어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힘든 지금 지경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혹시 거기에 해당되신다면 우리가 정말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의 잘못이요. 또 우리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너진 가정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에 사사시대의 이 룻이라는 나옴이라는 이 가정도 예외 없이 똑같이 망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망한 집구석이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망했어요, 이집도.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했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부흥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은, 이방 여인 룻은 나중에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증손자 다윗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14대 이후에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모압 출신 이방 여자 룻에서 그 천하디 천한 그 여자에게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 룻기서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이 가정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완전히 그냥 망조가 들은 집안이에요. 영적으로 이 룻기의 배경은 암흑기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각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 시대에 흉년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크게 없죠. 어느 시기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장 최악의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최악의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감을 잘 못하시겠지만은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 저를 기준한 우리 나이 기준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시기적으로 일제 식민치하를 겪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다. 그리고 저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족을 죽이고 처참하게 살려고 했던 6.25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진다고 해보십시오.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절망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절하게 배고팠던 그 식민지 시절, 그런데 그런 시절이 우리 눈앞에 없다고 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북한 땅입니다.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저기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서 아사하고 있고 동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아 죽고요, 목이 잘려 죽고, 엄연한 시공간 사이에 똑같은 시공간 한 반도 안에서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서로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선조들의 삶이 척박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어쩌면 망각의 동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인간은 망각의, 우리 인간 역사는 망각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보다 더 큰 죄악을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을 하는데, 망각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잊을 걸 잊어야지, 잊지 않을 것까지 다 잊어버리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식민지 치하,
전쟁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은 적은 없지만은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그분들이 겪지 못했던 또 다른 전대미문의 사건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뭡니까? 코로나 전염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팬데믹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는 지금 실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전파 속도로 전 세계가 동시대에 똑같은 공간에서 이 지구에 마치 멸망이 다가오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은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고통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지만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뭐의 동물입니까?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알아차려야 되는 이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 땅에도 흉년이 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베들레헴 유다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의 땅에 기거하러 갔다 그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넉해서 보릿고개를 경험 안 해봤지만은 진짜 배고픔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 한 사흘째가 저는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식을 근데 기도하는 목적으로 금식하는 거하고 밥이 없어서 굶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밥이 없어서 3일간 굶어 보셨나요? 그런데 금식 기도한다고 굶는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이 장면은 뭐냐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금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사흘 굶게 되면은 누구든 남의 담을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정도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거주를 옮기게 됩니까? 모압 땅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의 조건이 좀 척박하고 나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엘리멜렉 가정이 고통을 맞이한 것은 바로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머물라고 했던 그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양식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룻을 이제 만나게 됐지만은 여러분 룻이 아니고 롯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창세기 보면은 이 롯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회를 줬는데 롯은 쳐다본 것이 비옥하고 눈에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은 참으로 참남한 땅이었습니다. 동성애가 넘치고요. 온갖 죄악의 그냥 소굴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완전히 사라지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롯과 같이 자신의 어떤 눈에 보기 좋은 어떤 쾌락적인 육적인 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결정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는 시편 37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늙었으나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신이 글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구워주며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자손은 글식 안 한대요. 아멘? 네. 글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면은,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나중에 남한테 구워줄 정도로 넉넉해진대요.
그리고 남한테 긍휼과 은혜를 베푼대요. 그리고 엄청난 주님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과 이게 엘레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잠시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모압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압으로 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피 속에는, 그 DNA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았던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DNA적인 인자가 그들 피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들의 이 정신력,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DNA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베들레헴에 남아서 버텼어야 되는데 기근이 드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으니까 바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선택은 언제나 육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이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 땅은요, 신명기에 보면 23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녀들이죠. 자기 딸들하고 관계에서 낳은 참으로 불륜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뭐냐면 주님의 회중에, 우리 여기에는 주님의 회중에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다 심판되고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로 지금 이주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입니다. 이제 지금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요? 나오미.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이라. 그들이 모압의 땅으로 들어서 거기서 머물렀더라.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이름을 장구하게 네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을 갖다가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름에는, 그 히브리어는 꼭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제가 아버지 엄마가 지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이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장명소에서 지었습니까? 어쨌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기 부모님의 신앙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그 엘리멜렉의 자기 부모님은 신앙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란 것은 뭐뭐에 이르다라는 뜻이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이름, 어디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뜻은 뭐냐니까 여러분, 유명한 모델 이름이 나오미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뜻이 뭐냐니까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참 좋죠? 나오미도 아주 이름이 좋았어요. 부모가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어디를 택했냐면 모압 땅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한 그 땅을 흉년 들었다고 해서 당장 모압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이 다 간 게 아니에요. 이 집하고 몇몇 좀 문제가 있는 집만 간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장자가 누구냐니까 말론이에요. 말론의 뜻이 뭐냐 찾아봤더니 병약하다.
소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이름이 기럐이죠. 기럐의 이름은 뭐하니까 낭비하다, 소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니, 아이들 이름을 지을 게 없어 그렇게 짓나요? 자기들 이름은 부모로부터 잘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새끼들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자녀들 이름을. 네. 잘 지으셨죠? 복되게 지으신 거 맞죠? 근데 오늘 이 엘레멜렉과 나오미는 아들 이름을 아마 나오미가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레멜렉이 짓지 않았는가? 그죠? 나오미가 지었으면 이렇게 안 짓죠? 역시 아빠가 짓다 보니까 아이들 이름은 엄마가 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신앙이 중요한 거죠. 엄마든 아빠든, 그죠? 신앙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엘레멜렉이. 자, 우리가 이름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름 값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이름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세문으로 지었어요. 세상에 글이 되어라. 그래서 제가 나는 글쟁이로 살아가겠구나 싶었는데 그런커녕 조그만 시집도 하나 못 냈어요. 근데 제가 글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글을 써야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을 이제 남은 인생 동안 계속 써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얼마나 글을 많이 쓰고 연애 편지를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사모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 편지 쓴 게 지금도 이딴 만큼 있어요. 지금 보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글 쓰는 훈련과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글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건강이란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아멘? 특히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신앙이 깨지면 그 가정은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을 경우는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해 될까요? 엄마가 대신해요. 어머니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3절을 보시면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아니 2주를 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까요? 그것은 뭐 저희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죽었는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급사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짐작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거의 이방 땅에 거의 이민 같잖아요. 근데 가장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통탄할 노릇입니까? 그죠? 근데 뒤에 가면은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는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죽은 거예요. 남자라고는 씨가 다 마른 거예요, 이 집에. 5절은 이제 뭐 결혼하고 난 이유고 4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모압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누구요? 오르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서 약 10년을 거하고 난 뒤에 10년 뒤에 말론과 기럐마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좀 뭔가 안 떨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어차피 모압 여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손을 안 대셨죠. 손을 댔더라면은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탄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그 4절과 5절에 보니까는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자, 큰 동서 이름이 누구예요? 오르바고, 자, 둘째가 루시입니다. 이민 간지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지 10년쯤 돼가지고 이런 일이 또 발생했으니까 이 나오미는 기가 찬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남자들이 다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완전 하늘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이요 100년 전에 그 조선 말에요
저기 하와이로 사탕수수 밭에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죠. 아리랑이라는 소설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이주했던 데가 어디냐니까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에 보면 애니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애니깽입니다. 얼마나 척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브라질로 이민 간 우리 또 선조들이 있었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옷을 뜨개질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팔아가 브라질을 얼마나 억척처럼 살았는지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제 이모부도 브라질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거의 한 50년째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못 살 때에 박정희 시대 때에 독일로 갔던 누가 있었어요? 간호사도 있었고 광부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주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엄청나게 이민 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으로도 이민을 많이 갔죠. 그런데 이민은 가면은 제일 중요한 이 가정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아들까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가 죽은 거예요. 나오미가 기가 차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살 소망이 지금 끊어지는 그런 시리와 아픔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이 왜 무너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지방에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베들레헴 지방 땅에 왜 기근이 임했을까요? 베들레헴이란 말은 그 떡집, 빵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떡집과 빵집에 떡이 있고 빵이 있는 것인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근 때문이죠. 가뭄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근이 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축복의 그 땅에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하늘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했던 거예요. 오늘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서 그 땅에 흉년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다 행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자기 주장대로만 하는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사사기 시대 마지막 때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 기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사시대의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복 다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선지자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대로 각자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이 모든 게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 땅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말씀 올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발할진대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한다면은,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언약을 무시하게 되면은 너희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그것은 돌짝밭에 뿌린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산물을 내지 않고 아무리 그 땅에 나무를 심는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뭐가 안 열려요? 열매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제 우리 나이에,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리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문을 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비 대신에 뭘 내리냐 하니까 티끌과 먼지, 재를 내리신다고 그래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는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많이 생겼죠. 미세먼지가 생긴 게 뭐냐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미세먼지를 보내신 거예요. 3300년 전에도 그랬단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분명히 재를 내리신다 했습니다. 재가 눈에 잘 보입니까? 미세먼지예요. 티끌이라 티끌, 티끌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먼지고 미세먼지고 우리 속에 들어가면 폐에 굳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네가 아주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미세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미세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미세먼지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계속 차게 되면 호흡하기 힘듭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하늘과 나 사이에 영적 호흡이 막혀버리니까 육적인 호흡도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물에 뛰어듭니다. 구원하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호흡을 못해요. 지금 물을 마셔가지고 껍벅껍벅 하는데 나도 지금 물을 마시고 호흡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살아야 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호흡 담당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신앙의 실패가 이 가정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근이 왔다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흉년이 왔어요. 그때는 그 원인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까요?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 컴백.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회개 대신에 인간적인 소견, 자기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것이 옳은 줄을 알고 모압 땅으로 행했던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내가 어려움과 공고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도 이런데 우리 가정의 기근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만 가지고는 생명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나와의 생명 관계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고난은 싫죠. 여러분, 고난은 싫은데 고난 안 받으려면 잘해야지요. 예.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래 돼 있는데 굳이 사서 자기가 고난을 자청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참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탈선을 했어요. 내가 옆집 아이한테 가지고 이놈 자식 해가지고 내가 회초리를 들면은 그게 정상일까요? 그 집 아빠가 나와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못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옆집 아이에 대해서는 매를 들 수가 없어요. 내 자식에게만 내가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사생자에게는, 버려진 자에게는 하나님 매를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징계받을 때에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은요, 흉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모압으로 도망가자, 이민 가자, 그러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서 연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강력한 유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가족과 함께 도피처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흉년이 올 수 있죠. 경제적인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의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 전만 해도요, 성도들이 아프면 무슨 병이든지 하나님한테 먼저 나와서 회개하고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아프면 병원부터 갑니다. 기도도 해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이전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세대는 어떨까요? 네. 더 아마 그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침체기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경제적인 흉년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흉년들, 영적인 흉년이 우리 앞에 지금 이미 닥쳐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와 그 다음에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다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아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니까 이제 남은 여자들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자기 고향 땅에서 먹을 것이 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모압 땅에서 살아갈, 이방 땅에서 살아갈 조금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졸지에 과부된 이 오르바와 나오미를 데리고 갈 수가 없죠. 이방 여인들을 데려가봤자 거기서 얼마나 핀잔을 듣겠습니까? 아마 돌팔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아, 너희들은 남편이 다 죽었으니까는 너희 생가버가 됐으니까 여기서 차라리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들은 어머니와 같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아니다, 절대 안 된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 너희가 같이 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 남편이 되게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설령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나이가 차이가 안 맞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너희 본가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실컷 울더니, 어머니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룻은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오늘 거기 본문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6절이죠. 룻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다른 데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서 장사되리이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어머니를 좋다고 판단했을까요? 이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바는 어머니 안녕 빠이빠이 했지만은 룻은 절대 안 그랬다는 겁니다. 큰 차이입니다. 룻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려는 그 룻의 결정, 그 고귀한 결정으로 해서 그 가정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기 본토,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를 떠나서 친지들을 다 버리고 왔듯이 오늘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본토 모압 땅을 다 버렸습니다. 친정 아버지 어머니 다 버렸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낯선 땅, 거친 땅,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 베들레헴의 땅으로, 아마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로 다시 일어서는 가정입니다. 오늘 룻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 거룩한 그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건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아주 위대한 그런 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건실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에서 정손자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인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망했던 가정이 다시 주님의 가정으로 돌아왔던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룻의 가정과 같이 이전에는 망가지고 완전히 처절히 파괴된 가정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기초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 가정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정이 나오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누구죠? 고넬료의 가정을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읽으면서 사도행전 제가 읽으면서
10절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오늘 룻도 모압 사람이지만은 백부장 고넬료도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니라. 아멘.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뭘 했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눈여겨보셨어요. 이 가정 전체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민족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데 가보니까 이 이방 남자 고넬료가 와가지고 이 속된 말이야.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으니까 자기는 못하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보내시죠. 내가 보낸 이 음식들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게 되었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넬료 과정에서 막 선포될 때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이 경건하고 한 가정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천사 주님의 사도가 그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2021년도에는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새해에는 성경 일독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어떻게 해요? 5장을 읽으면은 두 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면요, 그냥 성경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 들였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리라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모도 보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 성경을 찾더라고. 전과는 다른 지금 놀라운 변화가 지금 생겼습니다. 예.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성경적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가족과의 관계도 결국 성경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젯밤 우리 효원이가 광안리에 있어서 제가 밤늦게 데리고 왔습니다. 왜 효원이가 그 시간에 밤 11시가 되도록 거기 있었냐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자기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앞에 몇 시간은 예수님 얘기 전혀 안 하다가 마지막 남은 한 1시간 정도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늦은 시간 동안에 이제 광안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그 친구와 친구의 친구들 3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더래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사모님은 멘붕이 와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자기는 저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호은이는 아주 담담하게 아주 차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당연히 전했다고 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느끼고 너무 감사히 제가 여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효은이가 울먹였어요. 아빠, 나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온라이트하고 재밌게 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 오죽할까요, 저 나이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이 위로해 줬어요.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찡했습니다. 그래 우리 효원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 밤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엄마도 도전받고 아빠도 도전받고,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가정이 바로 선다 그러면은 너무나 그것 자체로 감사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는 그 가정이 주는 그 평안함,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 위에 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둥은 뭐냐? 남편이라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내라는 기둥입니다. 남편이라는 기둥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내라는 기둥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 그러죠. 우리가 다 주님의 아내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두 기둥이 가정을 딱 받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형통함이 2021년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창문이 항상 그 집에는 열려 있어야 돼요. 이해의 창문, 그리고 하나는 대화의 창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라고 늘 대화를 나누시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언 2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 떠도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이 집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 영적인 의미는 천국집입니다. 천국집을 모르고 세상 집에서 놀다가 떠도는 사람은 방황하는 새와 같다, 보금자리가 없는 새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뭐냐?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네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이게 아닙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잘못했다. 이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편분들, 아내분들, 성경적인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성경적인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좋은 내조자로서 자녀의 양육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